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이 제2의 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채로 그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보통의 순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케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떠오르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 동시에 또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회개입니다. 모쪼록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삶을 망각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과 환경을 착취하는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환경과 사람의 착취를 권장하거나 또 촉진하는 소비와 생활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멈추고 바꾸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그렇게 그냥 살다가도 알게 되면 멈추고 또 고치고 바꾸는 게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잘 기억하고 또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혹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나 우리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잘못됐다면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그래도 꽤 많이 사셨으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거 해봤자 달라진 것도 없더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나마나한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삶이 이웃과 또 세계와 무관한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착취당하고 있는 주변 이웃과 이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특이점은 이 주연절이라고 성탄절이 지나고 첫 주연절을 맞았을 때 나눴던 본문과 내용이 겹칩니다. 그때는 4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 세례주일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받으신 장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세례받는 장면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은요, 이 세례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넘겨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소주제들이 요즘 성경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첫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둘째는 광야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아주 간단히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이었던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읽기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 이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광야로 나갔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코스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하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마가의 증언이면서 또 고백입니다. 이 세례의 장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잘 이 말씀을 우리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말할 때에 이 말씀을 사용했고, 그렇게 사용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당황스럽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리 우리가 반전의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요즘에는 뭐 영화를 보면 반전에 반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일일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라는 반응이 나올 만하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흔히들 말하는 꽃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풀길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럴듯한 다음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면 그 사이의 내용은 좀 빠지고 차라리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멋지게 선포하는 장면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인정을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몰아냄을 당하십니다. 성령이 그를 보냈다, 몰아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참 거친 표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마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읽었을 때는 뭐 그거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건이가 교회를 갔다라는 표현하고 아빠가 서건이를 교회로 보냈다 혹은 몰아냈다 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기 싫은 예수님을 성령이 떠밀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마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 뭐 표현의 서툼일까요? 표현의 실수였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세 가지 시험 얘기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은 있지만 시험의 내용도 그 시험을 이겼다는 말도 심지어 없습니다. 왠지 사탄의 시험을 멋지게 이기고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저자가 우선 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광야로 갔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가게 될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죠.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 광야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가 가야 할 곳은 높은 보좌가 아니라, 안락한 처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말하는 초점은 미리 정해진 압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마가복음은 세 가지 유혹이나 그것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자가 가게 될 곳, 또 가야 할 곳은 오로지 광야라는 것을 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광야로 향하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본 그림 중에서 이 광야에 예수님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광야가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가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림으로는 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어떤 얼굴을 하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내몰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이야기를 당연한 승리로 여기는 이 성경 독자들에게 그 생각을 무색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전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13절 말씀에도 좀 독특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지냈고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짐승과 함께 지냈다라는 내용에 관해서는 크게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예수님이 야생동물과 함께 공존했다라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광야에서 짐승 같은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라는 뉘앙스로 보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요, 이 광야라는 곳은 천사뿐만 아니라 짐승으로 표현되는 이 악마적인 존재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장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느 해석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으로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고 싶지만 이 본문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해석, 첫 번째 해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야생동물들과 함께 공존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존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서로를 두려워하거나 해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여러 구절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 내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푹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들으면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죠? 어린이 찬송가에 있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이런 노래가 참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 이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양을 잡아서 삼키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가 염소가 되고 표범이 양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또는 염소가 사자가 되거나 양이 표범이 되는, 그것이 역전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자는 사자로 있고 표범도 표범으로 있지만 함께 눕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멋진 연설로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말만 하는 엘라베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녀, 소년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그 이후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졌으며 또 예전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세계를 살고 있을까요? 이제야 우리는 아주 조금은 차별 없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런 의식 없이 명절 때면 이 식탁을 구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차별 없이 음식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차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부색으로 사람을 가르는 그 세계 가운데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백인들에게 우리가 차별받는 것에 관한 것뿐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짱깨라고 부르거나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저 나라 사람은 못 배웠을 거야 라고 불현듯 생각하거나 우리와 피부색이 조금 다른 그런 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 저 동네는 위험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런 영화를 아무렇게나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소비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차별하고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것이 투성이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나아져야 하고 멈추어야 할 행동이 있으며 바꾸어야 할 내용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마주하는 공간, 그것을 날 것 그대로 대면하는 그 순간이 광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문제 삼는 사람이 광야로 이끄신 성령님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안함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앉아있던 그 권자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그 순간이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광야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를 깨닫게 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쓰고 있는 말이,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사자 같고 표범 같고 독사 같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일 것입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는 황량함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를, 얼마나 허세가 가득한 인간인지를, 텅 빈 인간인지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내몰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기간에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짐승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황량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합니다. 이 광야를 거치지 않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순절 기간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